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오늘은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고린도전서 7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온전하기는커녕 문제와 다툼과 분쟁과 분열로 인하여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6절 말씀에 온전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온전하다. 자, 그럼 온전하다는 뜻이 무엇인지 그 말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다는 말은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온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한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 가운데 온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제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믿음이 출중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가 모태신앙이고 직분자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그것으로 온전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 보고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미 온전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성도의 온전함은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함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사람이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을 받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이가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이가 완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을 받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온전하라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을 받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받은 행하신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들이 지금은 온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불안한 상태일지 모르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 버릴 거야. 왜요? 아버지가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인데, 그래서 온전할 수 없는 자인데, 온전하신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완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온전한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미 너는 온전하다고 인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문제가 많고 분쟁이 많고 분열이 있고, 야 이게 진짜 교회인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온전한 교회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 버리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시간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조급해요. 씨앗이 밭에 떨어지면 그 씨앗이 열매가 되기까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는 그 시간을 앞당기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라는 실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하늘의 밀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그 밀알이 열매를 맺기까지 반드시 시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막 이루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한테 이삭을 줄 거야 라고 온전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 것이 이스마엘이란 말입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리브가에 태에 있을 때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가 환도뼈가 깨지고 그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니까 거기서 불완전한 나라는 자기가 나오고, 그 나라는 존재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본인이 이루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거기서 실수와 실패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를 못 지러 갑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막아서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처음 자리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언가가 믿음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좀 성숙하고, 이 정도면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거기서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합니다. 믿음이 없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이라는 것을 많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많이 훈련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훈련은 우리의 겉사람을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내 겉사람을 단단하게 하니까 겉에서 보면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바람이 불어오기만 하면 그것은 와장창 깨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울산에서 사역했을 때 거기에 소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절벽에서 이 나무가 자라더라고요. 절벽에서. 근데 폭풍이 오고 바로 바다니까 폭풍이 오고 바람이 세차게 부름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가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그 절벽 밑으로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거를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단단하게 해주시는 것은 훈련이 아니라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3년만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았지만 그의 실체는 믿음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심지어 도망쳐 버리죠. 그때 예수님이 그를 다시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야 너 안 되겠다, 내가 너 사람 잘못 봤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를 처음 자리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다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어부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조급함이 나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 자리로 다시 돌려보내서 거기서 다시 복음을 가르치고 이 땅을 향한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옮겨갈 때까지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70이 80이 단데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보다 내가 나오고, 말씀보다 자기라는 존재가 나오고, 말씀보다 사단의 수단, 사람의 수단과 방법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자리로 보내셔요. 한번 우리 인생을 잘 돌이켜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고집이 꺾일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뺑뺑이 돌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주일이면 가는 그 거리를 40년 넘게 거기서 뺑뺑뺑 도는 거예요. 왜요? 안 꺾이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당신을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가나안 땅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가나안 땅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약속의 땅에 거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당신이 허락한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굉장히 감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이 정말 이렇게 됐냐고요.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그 하나님의 떠나지 아니한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따내려고 온갖 꾀와 지식을 다 동원하여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일을 시작으로 자기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상상도 하지 못했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을 수일처럼 바라보며 일을 했는데 레아였어요. 다시 7년을 일해 라헬을 얻게 됩니다. 야곱과 레아는 서로 자식 낳기 경쟁을 하기 시작하고 가정은 늘 싸움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14년을 일하고 6년을 더 야곱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의 타향 사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의 군대로 인한 두려움으로 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20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야복강에 씨름해서 자기에게 있어 평생 보물이라고 여겼던 이 땅의 재물들이 날아가고 나의 힘이라고 여겼던 자녀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평생을 내가 피땀 흘려서 이루어낸 인생의 결과물이 한순간에 눈앞에서 와르르르 하고 쓰러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사업하신 분들 사업이 실패하고 내가 어떤 직장이나 학교에서 실패하고 내가 원하던 일이 안 되어버리고 몸이 아프고 그때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야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밤 이후 야곱은 한두 뼈가 부러진 채로 절뚝거리며 이제는 지팡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죠. 형 에서와 화해를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또 장남이 서모를 건드리는 근친상간의 일도 일어나요. 정신을 차리고 겨우 베델로 올라갔지만 여전히 야곱은 정착하지 못하고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니며 목축업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마저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는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야곱이 안 꺾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살아가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양식을 얻기 위하여 남의 나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요. 늙어서 아무 힘도 없고 욕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리가 휘어버린 노인의 모습이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고 그 모습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때가 돼서야 야곱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이겨먹으려고 했던 야곱이었는데 여러분, 그제서 야곱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하나가 남았잖아요. 하나님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 앞에 가가지고 바로를 향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축복은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하는 것이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130세 허리가 휘어진 그 야곱이 바로를 향해서 내가 너 축복해 줄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요? 야곱에게 딱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바로야, 나도 그 높은 자리에 앉아봤어. 나도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봤어.
근데 그게 네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 너 하나님 알아야 돼. 그거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을 행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야곱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걸어간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라는 인정과 고백만이 남게 하기 위하여 여전히 우리가 문제투성이고 답이 없는 자들이고 믿음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를 온전한 당신의 이스라엘로 완성시키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나라는 존재를 인도하시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가 아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생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생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온전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잘 되는 인생의 목표와 방향으로 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통치자들의 지혜는 권력을 장악해서 권력으로 국가를 다스리며 부강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통치자들의 지혜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에요. 그들의 지혜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내가 잘 되는 것이 최고의 지혜고 통치자 역시 백성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를 누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지혜와 통치자들의 지혜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은밀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행복도 없고 사람의 영광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엉뚱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죠. 그 지혜가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온전한 자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켜온 율법을 지혜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혜를 인정하려면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에 나의 의를 부인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니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 예수님의 십자가면 전부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지켜왔던 율법, 즉 나라는 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거리끼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가신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 미련하게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행복한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는 미련하여 거리끼는 존재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십자가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를 볼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에서 9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7절 말씀 보면 만세전이 이제 창세전이란 말이거든요. 만세전부터 감추어진 은밀한 비밀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은밀한 비밀이고 감추어져 있는 것일까?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늘의 일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추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숨긴 것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일부러 안 보이게 숨겨놓고 발견되지 않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무에게나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취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물찾기 하면은 보물이 여기 있는데 분명히 내 눈에는 보물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 보물이 안 보이잖아요. 소풍 가서 보면 야, 저 사람이 저거 가져가면 안 되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내 눈에는 보이는데 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에게는 감춰져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발견되어지게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은밀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아가는 게 기쁨이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감추셨기 때문에 누구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감춰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세상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은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세상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잘 믿으면 소원 성취하고 만사형통한다.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거는 은밀한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감춰놓은 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지혜는 뭐냐? 예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은밀한 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신이 아니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냐는 것. 제가 몇 주 전에 갈라디아서 하면서 천사도 흠모하는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드렸잖아요. 포기해도 되는데 구약에서 아담이 죄를 지면 포기해도 되고 아브라함이 불순종하면 포기해도 되고 모세가 불순종하면 포기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왜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 기회를 주고 천사들이 이해를 못했단 말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시는데 천사도 왜 내려가시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냥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긴 했지만 그들이 천상에 올라가서도 야,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신 거야? 아는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천사들에게도 당신이 하는 일을 숨기시며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천사도 궁금해하는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줘도 그들은 납득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세상이 환영하지 않고 세상이 거부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 버려버린 것, 그게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감추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 가운데 그 비밀의 계시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자꾸 성령 받는 것을 이상한 환상이나 무슨 계시나 방언하는 거나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게 하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자만 그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전에는 내 눈앞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지면은 그게 믿었단 말입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분이 와서 정말 은혜로운 간증을 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막 고백이 되어졌어요. 내 기도가 응답이 되든지 내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든지 내가 기도했는데 병든 자가 나음을 받든지 아니면 내 병이 고침을 받든지 어떤 현상과 기적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시진 않으시잖아요. 어느 날부터, 언제인지는 모르시겠죠. 예.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런 거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막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막 할렐루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눈앞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냥 말씀 듣는데 내 가슴이 충만해지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 영혼이 은혜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다 하셨죠. 아멘이시죠? 풀 한 폭이 봐도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꽃 한 송이 봐도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꽃이 다 틀려요. 똑같은 꽃인데 똑같은 장미인데 꽃이 있다고 보세요. 다 생김새가 달라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고 때로는 내 삶에 고통이 있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향하는 원망이 아닌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임을 인정하게 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고 전에는 현상이 보였는데 이제는 현상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섭리를 따라 내 삶이 그분의 이끄시는 대로 온전해질 것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땅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대로예요, 그대로. 근데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시고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거듭나게 되면은 나라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 거기에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듭나기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내가 봐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나도 말하고 하나님이 듣는 것을 나도 듣게 되고 하늘의 일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나 이 땅에다 뭐 해야지 그거는 여러분 하늘의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싶고 영적인 것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궁금하게 되고 하늘의 일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숨겨놓으신 비밀이라서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인지할 수도 없고 감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어느 날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의 일을 알게 돼요.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늘이 땅인 내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땅인 내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서 내가 뭔가 대단해서 바뀐 게 아니라 그 하늘의 지혜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늘의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다리라고도 얘기하시고, 그 말씀이 잠잠하라고도 말씀하시고, 전에는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으면 무슨 일이 막 있으면 막 참지 못해가지고 이 억울함을 막 해결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딱 안에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시겠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또 말씀하시겠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무언가를 행하시겠지, 그런 기대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증언하신 하나님의 일은 오직 예수님만 보시고 예수님만 아시는 건데, 그것을 얘가 너한테도 알려줄게, 비밀인데 알려줄게 라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늘의 이야기고 영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오직 택한 자들에게만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미리 만세전에 정하신 구원의 원칙이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노력과 무관하게 오직 부르신 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구원에는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총만 있을 뿐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가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가 된 그 비밀을 전파하는 도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의 가치, 우리의 의미,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엉뚱해요. 다른 사람들은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는데, 우리는 십자가 이야기하는데 아멘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아멘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만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아멘할 수 없는 그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여전히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너 그거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돼, 너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 이렇게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고린도서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의지로 성도가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성도가 된 자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됐고 그 능력 안에 있게 되고 그 모든 비밀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고 살아왔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도 여전히 나의 정욕과 자랑을 위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심판과 멸망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게 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선물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 끝으로 이제 에스겔 말씀 나누면서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7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은밀한 처소. 은밀한 처소, 십자가를 은밀한 처소라고 하는 이유.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는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고, 이 거룩한 처소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은밀한 처소가 이방인들 가운데, 포악한 자들 가운데 더럽혀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죠.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저 이방인들 가운데 더럽혀질 수가 있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은밀한 처소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은밀한 처소를 통하여서 너희의 죄가 드러나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은밀한 처소를 이스라엘 가운데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저 이걸 통해서 내가 잘 될 거야, 이걸 통해서 내가 높아질 거야, 이걸 통해서 내가 유명해질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은밀한 처소, 거룩하다고 여기는 은밀한 처소를 하나님이 더럽히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체험하고 자신이 죽은 자임을 알게 되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음에 자리하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이 은밀한 처소인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깊은 곳에 은밀하게 자리하고 있는 죄가 드러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죄의 노출과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모른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냥 물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여인 가운데 물을 안 주고 남편 데려와라,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이 여인은 그 남편을 숨기고 싶었단 말입니다. 숨기고 싶었는데 처음 본 유대인 남자가 그냥 물 주고 가면 되는데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남편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은 내 안에 숨겨놓고 감춰놓고 은밀한 이것을 드러나게 해야 돼. 이 일이 없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자마자 네 안에 있는 죄, 그거 드러내. 네 안에 있는 그 은밀한 거, 그거 밝혀내. 너 감춰놓고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거 드러내. 왜요? 그게 드러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 안에 생수의 강으로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동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알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지 않냐고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시냐? 아니요. 드러나게 하십니다. 드러나게 하세요. 아픔과 고난 통해서 드러나게 하세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뭐냐? 설교는 뭐냐? 거기까지 가지 말라는 거. 환도뼈 부러지는 데까지 가지 말라는 거. 환도뼈 부러지기 전에 말씀 통화에서 야곱에 갔던 거 잘못된 길을 가지 말고, 너는 험악한 인생 130년 허리가 휘어진 그 상태까지 가지 말고 말씀 통화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앞에 설교자를 세워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당신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은밀한 처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임을 알고 오늘도 이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